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초등부 어린이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요리분다 같이 읽고 나오셔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죽음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되어 있죠. 이 경작하고 지키게 했으니까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일을 했네요. 그때도 일을 했네. 일을 조금 무겁게 해서 노동을. 그때 노동을 했네. 노동은 싫은데, 일은 싫은데. 근데 그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요, 땀 흘려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에요. 이때의 노동은 만드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뭘 이렇게 우리가 경작한다는 것은 씨 뿌려 열매 맺고 하는 농사를 경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잘 관리하고 그거를 섬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듯 서비스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되게끔 저렇게 되게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아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더 풍성히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드신 만물을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 다스리는 말을 에덴 동산 안에서 특별히 명령 주신 거죠. 다스림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것들을 좀 잘 경작하고 지켜라. 우리말 번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살펴서 잘 보존하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도록 해라.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고 이것은 기쁜 일이에요. 이것을 마음대로 해치고 상처 주고 뽑고 이거 다 우리 마음의 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일그러지면 잃어버리고 식물도 해치고 이 자연세계를 훼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속에서의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을 잘 살피고 보존하고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솜씨, 그 능력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동식물의 그 생명 원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막 탐복하고 찬양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것은요, 에덴 동산뿐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한 우리의 부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너무 큰 우주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도록 한 거거든요. 한 가지예요. 우주는 여행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10억 년 광년에 별빛 한번 가보겠다. 1억 광년 또 1000만 년 광년, 만년 광년이 떨어진 저 별빛 여행 가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현토록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보이신 거예요. 우주를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이 자연에 있는 너무 질서와 그 아름다운 설계와 이 모든 능력을 보고 이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지혜로운 분이신가. 이 모든 걸 알도록 하시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들을 알아가는 일에 소박하고 첫 출발이 에덴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으는 거죠. 통찰이 있고 배우고 할 수 있었어요. 권한을 부여하시는 명령이 이어서 나옵니다. 16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명령하셨어요. 명령의 첫 번째 권한이 부여됩니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뭐를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하는 것은 정말로 먹어도 된다. 정말이야. 그럼 그렇지 라는 강조예요. 그래서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럼 걱정 말고 정말로 내가 말하노라. 그럼 그렇지 하고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그거예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정말로 된다. 이 권한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노동은 먹고 사는 노동은 아니죠. 그런 노동이 아니에요. 그 17절에 가니까 또 명령 하나가 더 붙여져요. 그런데 이건 금지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시라 하시니라. 명령, 금지 명령을 주시면서 덧붙인 형벌의 말씀이 붙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앞에 덧붙이신 이 형벌이 얼마나 엄격한가 알 수 있죠.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어떤 피조물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약을 비소를 먹어봐. 죄송합니다. 이런 잠깐 먹으면 죽는 거, 수은, 비소, 잠깐 독약, 이거를 먹어요. 내가 살아보겠다. 배고파요. 배고파도 이건 안 된다. 엄마 배고프게 먹을래. 안 된다 이놈아. 아니 나 먹을 거야. 배고픈데 뭐 하면서 독약이 든 음료를 막 먹어. 그럼 살아야 죽어요? 죽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려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생리작용이라든가 우리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몸이 작용하는 이 기능 것도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어긋나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이 돌연변이는요, 자연에 적응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돌연변이가 자연의 환경을 잘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 더 나은 생존을 도모한다는 것은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 돌연변이가 다 생활에 적응해 어렵게 만들지 유익되게 만드는 유익한 돌연변이를 찾기 참 어려워요. 근데 왜 물고기가 왜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야 되고,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또 하늘도 어떻게 기어다니는 게 또 걸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은 자기 본래의 자연적 생존의 원리를 다 어그러뜨린 거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불가능해요. 자연적 생리가 그렇듯이 사람의 윤리적 삶도 그래요. 사람들은 윤리적 삶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윤리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금한 과실을 따먹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명령이면서 우리에겐 그것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짓는 윤리적 명령을 오죠. 이거를 어기면, 불순종하면 죽어요. 물 밖에 나온 고기가 죽고 불에 던져진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예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원리와 법도를 어기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거는 먹지 마라. 한 가지 명령으로 하나님의 존엄을 나타내셨어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냐면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진 가운데 마음판에 양심이 둥둥둥 이렇게 하셨어요. 심장이 뛰는 한 양심은 같이 뛰는 거죠. 양심의 자연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으니까 이거 자연법이다. 자연법적인 것, 양심에 따른 삶. 이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양심을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왜곡하고 굴절시키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 소리는 다 나면서부터 갖고 있단 말이죠. 나면서부터. 이 양심의 소리를 명문화된 명령으로 구체적으로 한 단계 또 특별하게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나온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선악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금지 명령이지만 이건 적극적인 명령이죠. 주일에 예배하라를 금지문에 바꾸면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성회로 다 모여라, 예배하라, 모여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영적이며 윤리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냥 두면 절대로 죽거든요.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원상태에서, 흠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딱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딱 좋은 상태, 너무 좋은 복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딱 좋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나면서부터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채 태어난 우리들이 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의 말씀 이러구나 하고 우리 심령에 교훈을 받지 않고 무슨 수로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금하신 명령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는 명령의 앞에 그걸 딱 읽는 순간에 마음에 딱 느낌이 좋아요, 싫어요? 느낌이 어떠셔요? 부담스러워요? 거북스러워요? 아니 왜 이런 명령을 외우주셨나? 짜증나게. 이게 붙어요, 안 붙어요? 너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이거 불순종하면 죽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요, 불순종하면 죽는 게 당연하지,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갖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왜요? 왜 불순종했다고 왜 죽어요? 그게 뭔데? 그랬다고 왜 죽어야 돼요? 너무 불공평하네? 여러 가지 이유가 들기 시작해요. 저항감이 들어요. 우리는 불순종 죽음? 왜 금지 명령 주셨어? 그러면 왜 금하셨냐고 부터 질문이 압박해가면서 싫어요. 그게 타락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창조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피조물, 눈이 가려진 피조물, 앞을 못 보는 피조물, 그들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지 명령을 왜 주셨죠? 금한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으니까, 따라서 죽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명령은, 금지 명령은 경고를 통한 보호의 목적이 있었어요. 신학은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언약의 하나 형태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근데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또는 창조 언약이다, 또는 자연 언약이다, 또는 생명 언약이다, 뭐 등등의 이름으로 불러요. 창조 언약이다. 그것은 창조 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니까 창조 언약 이렇게 이름 붙기도 하고, 자연 언약이다라는 것은 타락 이전에 순전한 자연 상태에서 맺어졌으니까 자연 언약이다. 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죠. 생명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 순종하면 생명 얻으니까 생명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일반화된 것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세워 맺으신 언약이니까 행위 언약, 이런 말이 가장 일반화되었어요. 이 행위의 말은 work예요, work. 그래서 the covenant of the work,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성경에 보면 언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보는 행위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달리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하신 것,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의 순종과 불순종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임에도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죄인임에도 복음을 구원을 받으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죄인이냐? 얼만큼 덜 죄인이냐? 얼만큼 정말 덜 죄인이냐?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니까 얼만큼 덜한 죄인이냐를 따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가 필요한 줄 알고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약속하신 말씀에는 살 길이 없나이다 하고 주를 믿으면 삽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죄를 지을 때와 같이 똑같이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죄를 사랑하여 죄를 짓듯 이 믿음은 용서받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은 계속 이어진 설교 속에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또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자, 오늘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린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곧 창조 후에 바로 언약을 맺으셨다. 사람의 상태는 이때 어땠죠? 타락 이전의 상태였으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순전한 상태다. 그래서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순전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만일 네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달라질 거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무 가혹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죄를 좋아하는 거를. 근데 이렇게 약속하시다니 그 정확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원래 순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순전한 상태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사실 너무 쉬운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런 조건이라면 너무 쉽죠.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제가 이렇게 복되게 지음받은 상태였는데 하나님 제가 이대로 살면 되는 거죠. 좋아요, 저 하나님 말씀 따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죠 라는 순전한 상태의 모습에 그대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조건성은 아담에게는 너무 유리한 조건이에요. 불리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불순종할 때 경고를 덧붙여서 아담이 더 순종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불순종하면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죽음의 형벌은 순종할 경우에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반제죠. 생명에 대한 반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경 본문에는 네가 이걸 지키면,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두 번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게 될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먹지 않도록 도우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여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명일까요? 갈라디아 3장 12절에는 불순종으로 받는 죽음에 대해서 이미 잘 설명했어요. 갈라디아 3장 12절이 그거는 창세기 2장 17절과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늘 같이 보는데, 창세기 2장 17절, 갈라디아 3장 12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늘 연결시켜 봐야 돼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갈라디아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 불순종하고 죽게 되었으므로 지켜 살 자가 없으니 믿음으로 사는 길이 주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키면 사는데 지켜 살 자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만 열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은 본래 지키면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따먹지 말라, 이 말을 지키면 살 것이요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아담이 이미 살고 있었죠. 아담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미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뭡니까? 무슨 복을 더 주시려고요? 제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그럼 생명의 복을 더 얻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주셔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담이 지음받았던 창조 상태에 살던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자연 상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자연 상태의 생명, 그 생명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생명인 거죠. 이 생명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살죠. 이건 자연적인 생명이죠. 이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아담 이후 타락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담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영적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자연적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또 연합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생명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영적 생명이 있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몸과 영혼이 자연적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여러분처럼 예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니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담이 그 당시에 살 때는 자연적 생명과 하나님과 교제가 영적 생명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더 무슨 생명이 더 필요할까요? 무슨 생명을 더 주신다는 걸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첫 번째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영생인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했다면 누렸을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거는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완전성과 그 지식에 따라 항상 합당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극히 사랑하는 거룩함이 완전히 충만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렇게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가 영원한 생명의 한 측면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극하고 완전한 충만성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측면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 형상의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은 하나님을 직접 뵈는 큰 기쁨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직접 뵌다는 말은 사람이 육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몸이 계신 분이 아니니까 순수한 영이시잖아요.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직접 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통한 간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우리에게 경외심을 갖거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뵌다 그러면 지금은 다 죽는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면 누구나 죽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자 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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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게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뭘 봤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놀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봬요.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도리어 기쁨이 있는 그 생명을 누려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한 측면이에요. 세 번째 측면은 뭐냐면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몸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또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몸과 영혼을 결합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누리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뭘까 상상을 해보셔요. 여러분 몸으로 누리길 원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저는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많이 먹는 것, 먹어도 탈이 안 나고 먹어도 살이 안 찌며 먹어도 즐겁기만 하면 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몸의 최고의 행복일까요? 아마도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아마 우리 몸의 최고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최고의 행복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다른 데 있을지 모르죠. 우리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으로 몸과 영혼 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뭔지 하나님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죠.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일종의 실마리, 암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시록의 이 표현이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어떠한 상태일까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실말이에요. 하나를 얘기하죠. 첫째, 없는 게 있어요. 저주 없다. 밤, 어두운 밤, 그런 거 없어. 그럼 뭐가 있나요? 내가 있단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어린 양이 있어. 그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를 섬기는 거야.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사랑해. 하나님 뜻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일치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위로가 뭘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이데베르 문답 58문. 자, 질문을 제가 할 때 여러분 같이 읽어보셔요.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의 믿음의 길 속의 위로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셔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동일하게 한 가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설명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따라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자잖아요. 신자잖아요. 우린 다 믿음의 사람은 이곳에 있잖아요. 하나님 뭘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온 삶, 슬플 때 기도했고 아플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찬송했고 말씀 읽고 하나님 그가 살아왔던 하나님과 교통해왔던 그 삶의 내용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거 원래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보신 유일한 잣대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환경을 사용하셔요. 섭리죠. 이제 그거 하나로 못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지 않냐? 하이데베르 문답 58문 다시 보면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다 됐어요. 이미 누리고 있지 않냐? 맛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완전한 기쁨, 그 복락을 우리가 완전히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거라고. 이게 영원한 생명 그 자체요. 영원한 생명이 주는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발 이거 따먹지 말거라.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엄히 말씀하심으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와 이 영원한 생명을 그가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얼마나 순종을 하면 이 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담에게 너무 힘겨운 거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는 이 금령에 담겨있는 순종의 원리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순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아담아, 나를 사랑하거라. 적당히 말고 대충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안에서 누려진 그 기쁨을 생각해 보거라. 이제 주님이 보시는 그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 40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 마태복음 22장 36,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경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네 마음을 내게 다오. 그거예요. 강령이라 했어요.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근본이며 척추죠.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두 개의 계명에 대한 태도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계명을
순종했는지 않는지를 판가름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 하나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떠한 자인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계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사람인지 하나를 금지 명령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 금지 명령 하나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 말씀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늘 예배 때 십계명 고백하잖아요. 읽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어요. 왜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의 고백인 줄 제가 압니다. 주님을 제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계명 하나하나에 비춰보니 죄가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걸 다 용서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용서받은 자로 제가 하나님께 제 사랑 내어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마땅히 사랑의 부름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금지 명령 순종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소일문답 제1문답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띄었군요. 여러분 참 외우셔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외우신다 했는데 띄어 있었네요. 근데 외우시죠? 예,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순종은 금지명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안 먹습니다. 금하신 거 하나,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과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금하신 이거 하나이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이런 신앙의 순종을 우리가 일찍이 요셉에게서 봤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눈짓하고 유혹합니다. 마침내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 동침을 요구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유혹일 거예요. 요셉의 청년 나이에 그 정기를 생각하면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충분히 유혹할 만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이겨냅니다. 그때 한 가지 말을 해요. 나를 신뢰하여 당신을 빼놓고는 다 주었거늘 내가 어찌 당신을 취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내 주인께서. 당신 하나만 예외였습니다. 아담에게 준 하나의 명령은 똑같은 신앙이었어요. 이거 하나를 금하셨을 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고 순종치 않겠는가? 요셉의 그 믿음은 거기에서 아담의 믿음에 기대하셨던 모습을 요셉에게서 드러내고 계셔요. 여러분 모든 시험이라는 게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주려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와서 계속 시험합니다. 돌 가지고 떡이 되게 먹으라. 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하라고 그래요. 뛰어내려라. 천의 영광을 내가 너 다 주겠다. 다 금하신 것들. 그거 하나를 다 금한 것 빼고는 다 허락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아담이 잘 지켜가는 이 두 가지 순종하고 한 가지 더 순종은 우리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 모든 걸 지키는 건데 모든 걸 지키는 것은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의 한 번의 순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순종의 기회와 불순종의 기회를 부딪혔을까. 선악의 나무를 처음에는 오늘은 안 먹어. 하나님 금하신 거야. 내일은 모르지. 그러다가 내내 잘 금지명 잘 지키다가 어느 날 같이 한번 따먹었더니 그냥 벌 받아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해보셨죠?
몇 번이나 해야 됐을까?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러면 하루는 지키는데 일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한 달? 술꾼이 말이에요. 술을 참는데 하루는 금주하잖아요. 일주일을 금주하나요? 보상 심리가 더 일주일이나 금했으니 이제 내가 한 잔 정도 먹으리라 하고 일주일치 다 먹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험의 기회가 계속 오면 넘어져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맺으신 이 시험의 기회는 신학자들이 고민한 거죠. 몇 번이나 하셨을까? 대체로 공적인 시험의 자리 속에 아담에게 한 번이었을 것이다. 너 이번에 잘했네. 내일 또 보자. 아담아 이렇게 안 하신다. 아담은 한 번에 넘어졌어요. 뱀이 바로 다가온 거죠. 마귀가 뱀을 가지고 바로 다가와서 시험에 넘어뜨린 겁니다. 왜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일까? 그건 먹고 나면 알아요. 죄를 범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악이구나. 그 악을 인지하게 돼요. 하기 전에는 악인 줄 모를 수 있어요. 예뻐 보이기만 하니.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범하고 나면 경험적으로 선과 악, 어둠과 빛, 하기 전과 한 후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쫙 대조가 들어집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의 모습이 뭔가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걸 따먹고 나는 행위가 뭔지를 설명해줘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을 때는요, 이거 왜 따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명하셨다고? 하나님 왜 안 돼요? 아니, 내가 따먹을래요, 나. 라고 하면 행위의 의도에 있어서 누가 행함의 옳고 그름, 행할 것이야 말 거냐를 결정하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금하셨다고 못 따먹어? 난 내가 따먹을 거야. 따먹을 거냐 말 거냐, 따먹을 거냐 말 거냐를 내가 결정한다고 결정의 주도권, 자율성을 내가 가져옵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피조물의 위치와 본분을 벗어나 스스로 자율적 위치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에 같이 따먹는 것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이미 죄의 의도성 안에서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더 위에 놓은 거죠. 하나님을 더 위에 놓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판단 자리에 내려놨으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이 왜 이름이 선악을 알게 나무일까? 먹고 나면 안 되니까요. 의도에 안 하고 실제 결과를 보면 압니다. 먹고 났더니 선악간의 분별의 요소뿐만 아니라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영광의 주의에서 비참한 주의로 바뀝니다. 따먹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상태였는데 따먹은 이후에는 비참한 상태로 바뀌어요. 악한 결과에 놓이게 되어진 거죠. 선악알게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라. 하나님 나무의 과실을 금지 명령하시면서 사과 먹지 마라, 배 먹지 마라, 이렇게 감나무 먹지 마라 안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름을 그렇게 붙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에 금지 명령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담아서 신학적 예변적 그래요. 미리 보시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붙여진 것이라 볼 수 있죠. 죽음의 형벌이 어떤 죽음인가 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조금 길어졌는데 요까지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을 받는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과 의와 지식을 상실해요. 완전히 상실해요. 죄와 허물이 죽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하나님 모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 피조물 이따위 것은 관심이 없어져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뜻만 살아있어요. 육체로 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짐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영적인 죽음을 겪어요. 그 영적 죽음에서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면 영혼과 몸이 분리돼 버립니다. 자연적 죽음을 겪게 되어져요. 몸은 썩고 영혼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왜?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 영적 죽음을 당한 그 죄의 상태 안에서 나 이제 자연적 죽음을 당하게 되면 몸은 썩고 영혼만 하나에 비로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몸과 영혼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부인하고 해버린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죠? 무슨 배짱이에요? 무식이요? 무지요? 어리석음이요? 고집이면 완악함이요? 강팍함이요? 그것의 극치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의 영광은 조금도 맛보지 못한 채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서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결합된 상태에서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그대로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당하는 죽음의 경고, 아담아, 네가 이 땅에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거야. 그리고 네 몸과 영혼이 분리될 거란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언약으로 아담을 단속해 주신 것이에요. 아담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전한 상태에 있었고 거룩과 지식과 의라는 원래의 원초적인 의로운 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상태였어요. 도무지 마귀의 유혹과 관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어떤 부족이나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뭔가 부족해서 그의 말을 들어요. 뭐가 부족해서?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말을 솔깃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에 솔깃해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면 못 먹게 해. 왜 그런 거짓말에 속냐 말이에요. 아담은 그 반대였어요. 마귀의 말을 넉넉히 무리칠 만한 실증적이며 현재 감각으로도 누리고 있는 복이 있었어요. 그 복 가운데 있는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아담이지만 사실 그것도 은혜인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나간 거죠. 죄는 무서워요.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아담도 넘어뜨려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서 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각각의 적용되는 바대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지으시고 그들이 불변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친히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보호하시며 순종시에 받을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복된 상태에 있는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간계에 넘어감으로 죄를 범하여 싸우니 우리는 이 모습 아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배반한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형벌,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죽음의 삶을 살다가 육체와 몸이 분리되어져서 받을 그 형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복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의심과 게으름과 모든 불순종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바라보는 가운데 신앙의 인내기를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